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어제 주셨던 강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많이 얘기하냐, 또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냐,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많이 하냐. 구원받은 신자가 확실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으려면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한 창세기,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이제 그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현장에서 피부로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확실히 해야 될 세 가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확실히 한 세 가지. 요거만 여러분이요 딱 가지고 실제로 뭐 하면 돼요? 요거를 실천하면 돼요. 완벽하게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내 삶에서요 실천하면 돼요. 실제 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 이희자 성도님 맛있는 음식 하시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쳐다보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맛도 알고 그게 내게 몸에 또 유익이 되지. 아무리 좋은 거 뭐 차려놔도 그거 쳐다본다고 내게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나를 치유하지 그 약을 보기만 한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천. 왜 실천해야 되냐? 그래야 이게 바뀌어요. 오랫동안 각인된 거. 깊이 뿌리 내려 있던 거. 완전히 내게요 체질됐던 거. 요 세 가지를 바꾸는 게요 뭐냐? 실천입니다. 그럼 많은 걸 해야 되냐?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셨고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분만 여러분요 확실히 해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요 승리하게 돼요. 이 부분만 여러분요 정말 내 삶에 조금만 적용해도요 모든 부분을요 다 뛰어넘게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거. 지금 계속되는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헤매고 사도행전에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있냐? 결국은 자세히 보면 이 문제에 걸려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에게요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 불신앙, 무슨 일, 사건, 문제, 무슨 말, 또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이거 보고요 그런 거 보고 우리도 모르게 해요 불신앙했다.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냐?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안 떠나 있다.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조금 보면 제가 맞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지금 좀 누가 힘들다. 아마 저 사람 조금 어려움 올 수도 있겠다. 기도해 줘야 된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 기준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이 중요하고, 여러분이요,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른데 메시지는 좋은 거고 참고지요. 그게 나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요,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해결했다. 그 말 안 했는데도 살아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제자들 속에 뭐 된 거예요?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십니다. 이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로 여러분이요, 요 그리스도를요, 조금만 내 삶에요, 적용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제자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이유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난당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고. 자,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걸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정말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에서 오는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 올 때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정말 근본 문제, 진짜 문제는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모든 현장의 주인 되신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오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내 삶의 주인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고백해 보라니까요.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요, 많은 문제가 왔는데 요셉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이거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이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한번 이거 누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실제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제일 확실히 해야 될 여러분이요, 첫 번째 거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 같죠? 의외로요, 실제 문제 오면은요, 이거 싹 없어요. 바로 어디로 돌아가냐? 요 세 가지로 싹 들어가요. 그게 사단의 목표.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참 욥이 정말 이걸 완전히 누린 사람이다. 제일 심각한 세 가지,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다 온 거요. 우리 삶에서 가장 오는 세 가지 문제가 다 온 거요. 근데 욥이요, 여기로 안 들어가고요, 이걸 누린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온,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요, 믿고 누린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린 사람. 여러분이요, 확실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요, 많은 한 80% 90%는요 여러분이 다 해결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거 진짜 하시고요, 요걸 여러분이요 새가족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새가족들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영접했지만 계속 다른 거에 빠져 있고 문제 아닌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곳곳마다 여러분이요 다락방을 이제 실제 시작하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구역 예배로 시작하고요 하면서 뭐 하냐, 이런 걸 전달해 줘야 돼요. 진짜 얘기해 보면요,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라고 해요.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받아보세요. 전부 기도 제목이 뭐냐?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이에요. 육신적 기도 제목이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전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냐? 자,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오래된 영적 상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게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쓴 뿌리라고 했죠. 뿌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요, 내 이런 무의식, 잠재의식, 여러분이요, 이게 말하면 내가 어딥니까? 이게 내 정신 아닙니까? 내 마음에요. 내 이 마음 속에요, 오랫동안요, 나도 모르게요, 뿌리 내려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뭘 가지고 있죠? 뭔가 모르냐, 막 이런 상처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다 뿌리 내려 있어요. 이거는요, 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요, 내 영적 상태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 예배 얘기했는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안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그거 이해돼요. 제가 어느 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전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묵상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머리는요, 딴 생각 계속 하고, 내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권사님 놓고 막 기도하면 권사님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가만히, 우리 권사님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저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내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 그래서 저는 우리 유종환 권사님 아주 잘하세요. 거의 늦게까지요, 녹취록 있는 거 다 읽고 가세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진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을요, 집중해서 읽고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읽는 게 상황이 안 되면은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은요, 무조건 1시간 가게 일찍 나가세요. 조금 일찍 정리하고, 그리고요, 우리 CD 딱 테이프 갖다 놓고요, 매일 같은 말이라도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 시작해요.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어떤 의사도 우리의 영을 치유 못해요. 혹 정신과 의사가 정신을 좀 치유할 수 있다 해도 그 정신과 의사가요, 그 사람의 영은 치유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건요, 말씀이요. 4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40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40일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해보고 그 다음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이런 새벽이요. 여러분이요, 이 40일 집중을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 여러분이요,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딱 멈추고, 내 근심, 걱정 다 멈추고,
내 생각 다 스톱하고 여러분이요, 말씀에만 그냥 딱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만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녹취록을 읽거나 녹취록을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녹취록을 지금 하고 있고 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뭐냐? 내가 말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신자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오죠. 그 다음 우리 영상 보죠. 그러면은 칠판에다가 경제축복 이거 쓰죠. 그럼 내가 지금 다 경제축복밖에 원하죠. 그럼 경제축복 노트에다 써서요, 탁 동그라미 치고요, 그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보고 말씀을 다시 주면서 뭘 들었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앞에 정말 경제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경제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제축복을 주시냐?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축복만 동그라미 쳐. 내 자녀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 자녀 문제 회복, 그 말씀만 딱 듣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가 어렵다. 내 가정 문제 회복, 그거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녹취록을 한 거예요.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죠?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하면 내 생각을 스톱하고 하면서 내 생각이 뭐 돼요? 바뀌어져요. 결국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나의 틀린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딱 지켜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요, 요걸 하면 어떤 최종적인 응답이 하나 딱 오는지 아세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속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병든 게 있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병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요, 치유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상태,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상태, 내가 말씀을 집중 못하는 황폐한 상태, 그게요, 여러분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 금요 나오고,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치유된 거예요. 절대 못 나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나오는데요, 어쩌다 한 번 설교는 듣는데요, 내가 집중해서 이거를요, 지속해서 듣는 거는요, 치유가 안 되면 절대 못 해요. 그 여러분이 보통 치유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치유되고 있는 중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하면 이제 여러분에게요, 어떤 시간표가 뭐냐? 이게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 2번을 하면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딱 되어져요. 이때 뭐가 돼요?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요. 이제 체질은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막 운동 체질, 건강 체질이다, 그죠? 그 실제로 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나오죠. 뭐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딱 하나 주셨어요. 어제 주일 새벽, 그죠? 주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 예수님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야? 분부했다 했어요. 뭐였죠? 명령했다 했어요. 예수님이요, 이걸 명령했다니까요. 기도 제목을요, 명령했어요. 그 명령한 기도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이 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1번, 2번을 정상적으로 하면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 내가 정말 승리하는 기도 제목, 내가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 그게 뭐죠? 오직 성령. 이게 단어가 아니고 맞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왜냐? 나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이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하니까 증인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내게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이요, 이제 요 세 가지를요, 실제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실제로 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였죠? 장 14장. 요걸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다락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모인 거예요. 다락방에. 그럼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 숨어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로 요 축복 누리는 요 다락방을 뭐해라? 회복해라.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혼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에서요, 함께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전 성도들이요, 전체 모입니다. 주일날. 요거를요, 여러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 담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뿐만 아닌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요, 다락방의 응답이 회복되는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 응답을 받으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셨다. 그럼 내게 있는 지금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거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 80% 90%는 다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요, 기도 제목을 이걸 딱 붙잡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게 뭐예요? 오늘 기도첩이에요. 그렇죠? 6월절, 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오순절, 자, 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수장절은 뭐죠? 이 천국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실제로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정시 예배, 정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마가 다락방의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회복하는 201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